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때 받는 복이 되겠습니다. 죽을 때 받는 복. 오늘 여러분 참 오후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이거 모르고 죽는 성도들 많습니다. 알고 죽으면 더 좋죠 뭐.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소망이 우리 소망이 헛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제 슬퍼합니다. 그 이별의 종류가 뭐냐 하면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망 선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아시죠? 예전 장례법은 매장법입니다. 대부분 어디다가 옛날 시대는 돌 밑에 굴 파고 넣어놓기도 하고 또 돌을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놓기도 하고 또 그랬죠. 심지어 이제 그냥 땅에다가 묻고 봉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화장하기도 하고 몸을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워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매장한 후로 또 무덤을 살피러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며칠 뒤 찾아가 보는 관례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삼우제라고 합니다. 삼오제가 아니에요. 삼우제. 초우, 제우, 세 번째 우가 있는데 세 번째 우란 말이에요. 근심우자예요. 무덤이 잘 있나? 이렇게 하는 그 염려돼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우는 이제 발인. 우리가 발인하고 장례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가는 경우 있고 보통은 3일이 지난 날인데 첫날을 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5일이 이제 장례를 해가지고 이제 다 발인했습니다. 가서 간을 묻었습니다. 간을 묻었을 경우를 말해요.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첫날부터 쳐서 3일을 지난 날짜예요. 이게 삼우죠. 근데 이제 이게 와전돼가지고 원래 이 전라북도 군산에 있던 풍습이에요. 이게 여기 경남 경북은 없던 거예요. 원래 전북 군산에 있던 풍습이에요. 원래 삼우란 말이. 이제 그런 말이 세 번째 날짜를 우려해가지고 가보는 거죠. 여우가 옛날에는 시체를 무덤을 파재끼 가지고 훼손하기도 하고 벌초 또 어떤 경우는 좀 있는 집안은 나 죽을 때 이거 같이 묻어도 해가지고 금가락지 묻으니까 훔쳐가가지고 저 집에 있는 집안인데 뭐 묻었나 싶어서 제가 이제 서포 쪽에서 저쪽에 삼천포 사천 다리를 건너가는데 거기에 무덤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기 원래 무덤이 있었는데 며칠 만에 도둑이 달아갖고 무덤 안에 있는 거 다 훔쳐갔다. 다 파헤쳐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러 가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삼오가 아니고 삼우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큰 그런 의미가 이제 없는 거예요. 사무제 그냥 모인다. 장례까지는 친지나 이웃들이나 이렇게 들여다봅니다만은 사무제는 이제 가족끼리 대부분 챙기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현대 우리 장례는 대부분 화장 장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지들, 제도 친지, 부친부터 해서 장례를 보면 화장을 했는데 몸을 이제 소각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불에 태워 가루가 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어디 나무에 뿌리기도 하고 강에 뿌리기도 하고 법적으로 뿌리면 안 된다 해서 하여튼 말썽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장 장례든 매장 장례든 하고 나면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장례하고 나면 없죠. 실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묻었다 해도 내주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 역시 가로가 될 것인가? 감옥가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죽으시기 직전에 오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한테 또 강도에게 던진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참 처지가 딱했어요. 예수님은 죄진 것도 한 개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양쪽에 강도들이 한 명씩 대단했어요. 그 강도가 되기 참 잘 살고 좀 번듯하게 자라온 사람, 뭐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 강도짓 할 일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지요, 아예. 왜 강도짓 합니까?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뭐 훔쳐 먹다가 훔쳐서 뭘라 하는데 너 누구?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엉덩이를 막 옆에 들고 때리다 보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강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마. 우리가 명예에서 내려오게 하고 내 상처난 거 찔린 거 이런 거 다 낫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비꼬아 얘기하는데 한 강도는 네 그러면 안 된다. 이분은 우리는 죄 지어 갖고 왔지만은 이분은 죄 지은 게 없고 억울하게 여기신 거야. 그러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나는 내가 참 내가 잘못 살았다. 그때 내가 말이야 친구가 도둑질 같이 장난으로 하자 할 때 난 안 한다고 다 끊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그 말 못하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설마 내가 감옥 가겠어 했다가 왔다가 어쩌다 보니까 강도가 돼버려갖고 지금 십자가 형태에 묶여있거든. 참 옛날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눈물도 나고 뭐 커다란 대못에 발도 바뀌고 하니까 피도 많이 나고 힘도 숨쉬기도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이제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옆에 듣고 있긴 귀는 열려가지고 들리거든요. 여러분 혼수 상태 사람도 귀가 열려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절대 환자 정신이 없닥한다고 그 옆에서 막 주저리 이상한 악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다고요. 말 조심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절대로 환자 가가지고 혼수 상태라고 못 듣게 싶어서 아이고 그 죽을 놈 잘 죽어 간다. 안 깨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다 새겨 듣고 있어요. 다 새겨 듣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요. 이 사람이요. 육체를 안 깨어날지 몰라도요. 영이 하나님을 다 수행하면 거기서 그렇게 한 사람 입하고 한 사람 이빨이 깨질지 정신이 온전해질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내용. 그렇게 조심해야 될 내용.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도가 주여 나를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내가 들어보이소. 내 사연 들어보이소. 내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래 됐어요. 제 나이 겨우 이제 20살이에요. 정말 죽긴 아깝지만 제가 지어서 이렇게 죽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번만 날 불쌍히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최후 발악으로 악다구니하며 남에게 저주 퍼붓는 게 낫겠어요. 주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외면하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내가 늘 안다 고생하다 왔지 이 소리 듣는 게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살 나온 날이 뭐 얼마 남았겠습니까? 뭐 길어봐야 100년인데 여러분 주님의 위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위로의 음성 들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낙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했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 그것은 따라해보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네, 그래요. 몸은 다 타고 없어요. 강에 뿌리 있든지 뭐 나무 묻든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성도분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성도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배웠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그걸 두 글자로 천국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국 맞죠? 예, 이거 뭐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천국은 따라서 천국은 부활 이후에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부활 이후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직행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낙원으로 간다고 했는가? 우리는 천국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낙원으로 간다 했거든.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재림시, 심판시에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지구에 있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저와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서울 살고 수십 년 동안 살던 지역을 벗어나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난 것도 이해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일부에 지나지밖에 않아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하게.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냥 막 외우는 것 같은데, 자 보면 제일 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보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이라. 몸이 죽은 묵지 지금 다 타고 없어. 타버리고 없다니까요. 심지어 다 타고 뼈다고 좀 남은 것도 꽁꽁꽁 찧어가지고 다 버려버려. 없어. 그런데 부활한다네? 우리 이해력은 지금 안 되는 영역이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그냥 몸에 부활이 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할 시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몸도 부활해요. 영은 죽지 않는다 했어요. 영은 지금 예수님 말한 것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영혼이 같이 그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고로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성도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반드시 성도에게만 천국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즉 사랑의 아들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의 영혼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잠시 쉬는 영혼의 안식처라 할 수 있어요. 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 어릴 때 제가 놀들 때 동네에 놀던 놀이가 있었어요. 꽃천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고 놀았는데, 꽃나라 천국 지옥 너는 어디 갈 거냐 이러면서 놀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꽃나라가 낙원이네. 이해 안 되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통하여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죽음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 예수님과 함께 즉시로 낙원으로 갑니다. 즉시로 가요. 즉시로. 그래서 아이고 며칠 동안 우리 비나이다. 내가 죄진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죽는데 구천을 떠돌면서 나 괴롭히고 잘 안 되게 하면 안 되니까 비나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간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낙원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염려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귀중히 보시는 거라라고 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는 어디 간지 모르거나 지옥 갔다고 생각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도의 죽음은 모르는 무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생 한 번 갈등말등한 크루즈 여행이나 뭐 유럽 여행 이런 거 그런 생각하면 일단 그런 여행은 좋지. 뭐 우리 이제 모친이나 누구들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번 이스라엘 예수님이 살던 땅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소원하는 분도 많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혼은 주님 곁으로 낙원으로 가는 거고요. 적시로 가고 그 다음에 육체는 예수님이 예언하시길 네가 마지막 나중에 내가 왔을 때까지 신앙 지킨 사람들 그때 죽고 그래 죽은 사람 이제 세상 말세가 끝났죠. 심판하니까 그때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부활을 합니다. 몸의 부활을 다 해요. 아이고 안 믿던 사람 부활 안 할까?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아이고 믿는 사람 부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단위로 가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그때 믿는 사람들은 곧장 천국으로 너 그래 잘 왔다고 하고 주님이 영접을 받고 들어가고 아닌 사람은 저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겐 죽음조차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제 영혼이 하나님이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길 바라는데 거룩하게 돼 적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 들어간 사람 무덤의 상태로 또 장례 방식의 상태로 쉬는 거예요. 그게 부활 주님이 오셔서 몸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쉬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태우면 이걸 잘 안 타는데 종이를 치웁니다. 조금씩 탑니다. 탄다는 의미는 뭐냐면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열 에너지 발생하면서 연기로 또 나가요. 그 모든 건 에너지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없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 죽어갖고 시체가 되었어요. 동굴에 잔뜩 있었어요. 시체들이. 그래 주님이 명령하시고 뼈다구들아 살아라 그랬더니 뼈다구들이 맞아가지고 여기서 상게 죽고 표현은 그런데 팔은 저쪽가 떨어져 있고 다리 여 있는데 뼈다구들끼리 저들끼리 연락을 해요. 디릭디릭 야 뼈다구 이쪽으로 와라 갖고 와가지고 디릭디릭 붙이더니 떡 마른 뼈들이 섭바라고 서버리네. 그래서 살들아 빨리 돌아와라 했더니 온 데서 살이 날라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더니 뼈에 살이 생겨요. 그러면 생기야 돌아와라 했더니 생기가 돌아와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우리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냥 살아라 끝납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AD 325년 지금으로부터 1800년 1900년 전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와 우리 죽는 사람들 다 부활한다. 근데 몸에 부활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육체가 연합되어서 있는 거야. 생명이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낙원에서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신 여러분은 낙원, 기쁨의 처소로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적시로 예수님이 맞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은 이제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진짜입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용기 내어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